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평신 나눌 뜻 표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 20여 년 전부터 6.25가 끼어있는 주간을 민족 화해 주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6.15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이후로는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을 남북 화해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남북 화해 주간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평신 나눌 뜻 표기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홍희승 장로님이, 그 다음에는 새날청년의 김영환 교우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간단하게 성서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로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안부 인사드립니다. 홍희승권입니다. 이렇게 평신도로서 6.15 20주년 기념 예배에 평신도 하늘뜻 나누기를 마련해 준 선교부와 교우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민대 학습단과 그리고 평양 친선병원에서 있었던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하늘뜻 나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록 작업을 해가지고 600여 개나 되는 방들 중에서 약 20여 개가 열람실인데 그러한 열람실들도 부문별로 지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열람실과 서고에 가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을 대출받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저 집이나 훌륭하게 짓고 책이나 많이 갖다 놓으면 다 완성되는 거로 됐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수정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한 게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그 사상이 바로 이 책상에도 깃들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감사 되세요. 선생님들과 보시다시피 서가에는 역사, 경제, 문화, 체육 등 사회와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책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150명이 이번에 남에서 와서 여정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찍어야 돼. 나오는 거. 제가 신간도서들은 돌아가신 분 열람실들을 비치해놓고 취업 깜짝 났네. 여기가 우리 박사를 속에서 가장 인기를 끈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과 상식 자료들을 단위당 시간 내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상위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 부분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외국문 도서들을 자체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개몽기가요가 여기 몇 곡이나 있어요? 100곡이요. 홍도야 오지마라도 개몽기가요 중에 하나인가요? 예. 지금 열심히 베끼고 계시네요, 저쪽에서. 제 목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쪽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책에? 이게 말씀드리고요. 의학사전이나 의학계의
계획은 뭐 없을까요? 예. 거기에서 뭐 위원장 뭐 그런 영어 하나 있으면 이게 지금 이게 녹화되는 거예요? 북한의 내과학책을 득템해서 지금 자랑하고 여기가 있는 바로 거예요. 인민대 학습당. 친선병원에서 제가 진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한 번만 변하세요. 네, 전반부는 평양에 있는 인민대 학습당의 모습이고요. 후반부는 진료 협진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6.15 20주년이 된 올해 6.15 선언 때문에 제가 15년 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2005년이었는데 여기 계신 최 장로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교우들과 같이 평양의 정성제약이라는 그 제약회사 기공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문하였던 이 인민대 학습당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행히 일행 중에 그 사고를 비켜나게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북쪽의 1명과 남쪽의 2명에 대하여 응급진료를 마지막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응급진료를 해야 할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는 당시 1층에 쓰러져 있는 13명의 환자 중에 골절상 등 중증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외교부 산하의 친선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한동안 저희 일행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북쪽의 의학과 의사들과 협진을 하면서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급자족 생활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린 엑스레이의 그 판때기가 없어서 수술방에서 쓰는 골절을 감별하는 그런 기계를 쓰면서 이런 실드, 납에 대한 그 실드를, 방사선에 대한 실드를 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평범하게 보통 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이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걱정된다는 이야기도, 아주 평범한 이야기도 하면서도 남쪽 환자에 대한 우려의 표정을 지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북의 순안공항에서 응급 환자를 김포공항까지 호송할 수 있었고, 서울대병원 응급병상에 입원시킨 후 저의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6.15 20주년을 맞아 우리 향림교회가 어떤 고려를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행동과 헌신을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평화행동이고 둘째는 남북기군 나눔이 그것입니다. 첫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맞으려면 평화행동에 매진해야 합니다. 바로 10일 전 지난 6월 4일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북남 군사합의 파기를 한 상황에 대하여 6.15 20도를 맞게 되는 이 상황에서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지난주 6월 9일에 남북의 모든 통신 연락망을 단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뉴스를 보았는데, 이번 사건이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내주는 것이 탈북자 단체가 지난 6월 1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단 내용과 그 메모리 내용이 무엇인지는
언론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몇 년 전 전단 내용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북에서 엄청 분노한 것을 보면 이번의 내용 또한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사실 이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나 서명한 그런 남북 합의서를 파괴하는 위법 행위이자 6.15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약 남한이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지 살포를 언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 또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최소 3년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평화, 힘으로 누르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일 뿐입니다. 이처럼 행동이 없는 국가보안법 철폐란 표현은 사랑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에 대하여 사제와 의사와 평화운동가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본문은 아니지만 뒤쪽에 이렇게 정의에 근거하지 않은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5월 달에는 새벽에 소속리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기습적으로 장비를 반입하였습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정남불이죠. 내가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 불의인 미국의 이런 오만한 행동은 성경에 나오는 돼지떼, 트룹의 귀신 들린 상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불의에 항거하는 주민과 행동가들은 정의에 기초한 평화에 매진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제안할 남북 나눔 선교기금에 대한 제안입니다. 진정한 도움을 북에 주려면 남모르게 조용히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조선 그리스도 연맹, 약자로 조그련이라고 하죠. 복음주의 선교 단체로부터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방책으로 마스크를 은밀하게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보낸 물품이 한때는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NCCK가 여러 교단이 함께 관여하고 또 정부나 교단에 보고해야 하는 투명성 문제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 북쪽이 반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NCCK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는 약점 때문에 언론 노출이 불가피한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점은 북정부는 공식적으로 남쪽으로부터 어떠한 물품도 받는 것을 거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도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남북한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심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됩니다. 지금 남쪽과 북쪽은 이념의 그물을 쳐놓고 서로를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는 셈입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보았던 예수,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보았던 예수는 본문에서와 같이 귀신을 제어하고 온갖 허약함을 고치는 행적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은 부모로 방치되었던 그런 아이나 학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 상황에서 피해당한 자매 형제들이 불안하여 그 트라우마, PTSD라는 게 뇌 속에 각인이 됩니다. 뇌 속 가운데 자그마한 아몬드만한 크기의 편도체가 있는데 그 편도체가 매우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과 이런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 일관된 행동의 원칙은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간파하셨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 평화운동가로서 평화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 좀 해라, 행동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치유자로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기금을, 즉 선교 기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소유는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것은 맞지만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수고를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 수고는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진 것들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 있는 저는 거저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병원의 일터를 가지고 있지만 저의 가장 큰 소망은 통일이 되면 평양근교에서 1차 진료를 하며 북쪽의 보건의료 일꾼들에게 제 의료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가 향림교회 건물과 부지 매도로 인해 큰 금액이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요. 그래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는 우리가 거저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현재 상황에 맞도록 구문을 바꿔보았습니다. 코로나 공포에 빠져 있는 북의 형제들을 보살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보건의료의 손길을 더하여라. 감염질환의 고통에 빠진 자들을 깨끗하게 하여라. 전쟁 귀신을 내쫓아라. 그리고 세터로 일구고 거저 받았으니 또한 북의 형제들에게 거저 주어라. 코로나19에 대하여 초기에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2차 대유행을 겪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2021년 내년 말까지는 환자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유행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을 이전의 대유행이 한반도에 다시 온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나눔헌금을 들여온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우리는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북쪽에 마스크 및 소독제를 필요함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획기적인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매년 남북 나눔 헌금에 동참해 오신 교우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매주 혹은 매일 한 끼를 굶어가면서 드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향림교회가 세터를 향하여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6.15 20도를 맞아 선교 기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남북 나눔 기금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네,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한국민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날 청년의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6.15 선언 이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에서 20보단 이제 30이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남한에서는 정권이 4번 교체되었고 북한에서도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남북 관계도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통일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으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 세대의 일부가 공유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저의 담론의 논리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다수의 지지와 실현 가능성은 비례하므로 타 세대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세대에게 통일은 2가지 점에서 의문시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 이익이고 두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통일은 나의 삶에 기여할 것인가, 즉 현실적 이익의 문제입니다. 2014년 조사에서 절반의 국민이 통일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의 절반입니다. 25%이죠. 따라서 국가의 이익에 개인의 이익을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면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사회 문제들,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 문제, 범죄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등의 문제가 통일 이후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은 청년층의 경우에 더욱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저희 세대의 경우 통일이 보편 가치의 실현과 민족성, 당위성과는 별개로 불확정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이 평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에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일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반수에 이르는 사람이 통일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부정합니다. 즉, 통일을 통한 보편 가치의 실현에도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에 기여하지 못하고 보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보는 인식은 통일에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세대가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태도와 실용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통일에 대한 유보적, 소극적 태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민족성, 정체성에 우선적으로 복무해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대학에 있을 때 선배들은 민가협 양심수 후원의 당위를 민족 해방에 두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후에는 선배들이 노선을 바꿔 헌법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에 기반해 이를 설명하였고 그때서야 친구들은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인 경험을 뒤로 하더라도 현재 세대들이 민족보다는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더 큰 귀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타국민들과의 교류는 다문화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속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포보다는 귀하인에게 더욱 친밀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통일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말한 것으로는 분단의 영구화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느낍니다. 청년 세대는 북한민들에게 같은 생활인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올라온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북한 주민들과 남한의 한 학생이 만나서 몇 박을 기차를 타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이 이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서로의 밥을 나눠 먹고 한국 여학생은 불닭볶음면을 내밀고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어떤 닭다리 같은 것을 교환하고 서로의 사회에 대해서 묻고 언어를 공유하며 교류하는 모습은 유대에 희망을 줍니다. 즉, 현대의 청년층은 북한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도리어 이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냉전의 기조를 더욱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제되지 않는 교류, 남북의 생활인과의 교류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통일 담론이 다시 활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향린에 온 지 2년이 되어갑니다. 2018년 6월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온 줄 알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소속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새청에 속하게 되었네요. 제 감정에도 크게는 제 삶에도 평화를 누린 것 같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분들의 환대 때문이겠지요. 새청에서는 많은 것들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는 토양은 먼저 길을 가신 분들이 닦아준 것이겠지요. 이런 공동체를 물려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또 항상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관심에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금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멀어져 왔던 남북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습니다. 한반도의 냉전과 탈냉전 이 두 가지의 교류가 계속 교차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남과 북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20년 전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 만나서 발표한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이 선언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길지 않습니다. 5개의 항으로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2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선언의 중요성은 통일 방안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통일 방안을 지지하면 체제 전복 세력이 되었죠. 그런데 이 선언 이후에는 함께 미래를 지어갈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 20년 가운데 절반은 이 선언의 뜻을 이어가려는 민주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반면에 나머지 절반은 선언의 정신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그런 활동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0년의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한 가지 의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그런 권위주의 정권의 기만적인 화해 정책만이 아니라 소위 민주정부에서 실시한 정책들조차도 결국에는 모든 활동이 국가주의적으로 수렴되고 시민들은 항상 대립 논리,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희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보다가 근원에 이르게 된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 자체가 지배체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자체가 폭력적인 대립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존립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국가 자체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난 20년간을 지켜보면서 든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가장 깔끔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국가 철학은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영어로 마가, MAGA인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제국주의 세계관이죠. 그런데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은 지배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이 트럼프의 마가복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실로 평화로운 길을 걷고 싶다면은 성서에서 말한 복음의 길,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본문에서 12제자에게 당부한 예수님의 분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야 한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리고 나병 환자는 깨끗이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이것이 평화운동을 펼쳐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달리 말해서 이것을 개념화하면 운동의 지역화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운명을 국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여러 포럼이 있고 지난 금요일 NCC에서 주최한 신학포럼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주제를 연구하던 중에 기독교 윤리학자 도널드 슈라이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적을 위한 윤리입니다. 그는 이 대결 구도에 사로잡혀 있는 국가 간의 갈등,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성서의 예수 정신에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용서의 지역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정신은 바리새인들과 대립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용서는 오직 사제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예수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용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용서의 중앙 집권화를 해체하고 모든 삶의 자리로 확산시킨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공동체 운동의 하나의 영감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구상도 활동도 국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민이 삶으로 이뤄나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향림 공동체의 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울리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듣다 보면 분단과 전쟁으로 얼룩진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심정이 거기에 겹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희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 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양주에서 효순미선 평화공원 완공식이 있었는데 18년 전 미군 탱크에 깔려 죽은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정부는 재판은커녕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국가로서의 품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명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정신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삶 또한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개신교가 성직 체제로 숨막힌 그런 기독교를 뒤흔들면서 만인 사제설을 주창하며 일어났었던 것에는 단지 가톨릭의 그런 체제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그 핵심은 스스로 일어난 자주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예수의 복음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 그것이 바로 그 정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위태로운 시대에도 희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었던 바울의 고백이요, 또 성서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냉탕과 온탕을 오갈 것입니다. 긴 통일의 여정에 이르는 동안 그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서의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희망, 그것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